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니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오늘은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을 강의하는데 멜기세덱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먼저 우리가 히브리서 5장 1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아멘.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서 이 기자가 말이죠.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했음에도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고민이 생겼어요.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아서 성경을 기록한 이 히브리서 기자도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는데 참 이건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여러분에게 잘 전할 수 있을까 굉장히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보면 5장에서 나오는 멜기세덱을 말하지 않고 6장에도 나옵니다만 6장을 건너뛰고 7장에 와서야 비로소 히브리서 기자가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만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29장 4절입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저는 오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 여기 섰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오늘 이 놀라운 멜기세덱의 비밀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을 여러분 우리가 어렵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거 성경을 풀어나가는데 열쇠가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을 단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도 마찬가지고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은 단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절을 봅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아멘. 자, 우리가 본문에 읽었죠. 이 멜기세덱은 뭐냐? 아주 지극히 높은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한 자이므로 여기 주목합시다. 대제사장은 어디서 택했다고요? 사람 가운데서 택한 것입니다. 이것을 다시 우리가 세번역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을 받았습니다. 다 연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 그들을 대표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먼저 이 대제사장을 알아야 조금 말씀이 조금 여러분에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대제사장은 말이죠, 하나님과 사람과 그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대표해야 하기 때문에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사람을 대표해서 그 중보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람 가운데서 뽑았다 이 말이죠.
여러분 동물을 뽑을 수 없죠. 동물이 사람을 대신하거나 대표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대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문제 있는 사람인 우리를 대신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그에게 줬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사람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역할을 대신하도록 했다. 알아듣고 있나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28장 1절에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구약에는 그 아론의 그 계통을 통해서 아론의 반차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다시 앞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쪽으로. 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어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그들을 대신할 수 있는 제사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사람 가운데서 뽑아가지고 세웠다. 이해가 되죠? 다시요. 민수기 8장 6절을 봅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어디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랬다 이 말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을 뽑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맡겼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자, 그런데 자, 우리 디모데전서 2장 5절을 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자, 주목하세요.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갖고 계신 분이다. 완벽한 사람이시면서도 완벽한 하나님이시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여기서 뭐라냐면 예수님은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라고 표현합니다.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똑같이 우리와 육신을 입고 우리가 똑같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세워진 제사장이다. 아멘이죠. 이게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똑같이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세우신 제사장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해가 되나요? 예,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합니다. 레위 지파에서 나온 제사장들은 아론의 반차를 따라 나온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족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세워진 제사장이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세워진 제사장이다. 이제 이해가 되나요? 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브리서 5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여기 봐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하나님께 누가?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칭하셨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또 다른 말로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이. 아멘. 자,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이제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그 계율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다.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대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다시요. 제사장은 두 가지입니다. 아론이 대제사장은 아론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그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 있었다. 아멘. 그런데 그 아론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그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아멘. 왜? 자, 레위계통 아론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장이었지만 이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셨다는 얘기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5절입니다. 5장 5절에 시작. 너는 5장 5절에 시작.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오지 말씀하시니까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자, 그럼 여기 봐요.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 다른 말로 이 말을 다른 말로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참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13장 33절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는데 예수님을 다시 살리심으로써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그랬죠? 그게 뭐냐? 예수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선포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음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 아멘. 그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렇게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선포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제사장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할렐루야 그런 영원한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시려고 하셨다. 알아듣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밤을 꼬박 샜어요. 성경을 직접 기록한 히브리 기자도 성경에 기록하기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하기가 아주 어렵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을 건너뛰고 6장을 건너뛰고 7장에 와서 멜기세덱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을 직접 기록한 히브리서 기자도 그렇게 멜기세덱에 대해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는데 하나님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한 100번은 더 했을 거예요. 100번은 더 읽었어요. 이 본문을. 난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셔야 제가 알 수 있습니다. 그 히브리서 기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마음, 그 상황, 그 현장을 하나님 제가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가르쳐 주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밤새도록 기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된 것입니다. 저에게 주신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꼭 이 시간에 전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자, 히브리서 5장 6절을 봅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실 때 다시요.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뭐냐?
여기 말고 다른 데서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다. 근데 또 다른 데서 말씀하셨다는 게 어디냐? 시편 110편 4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사요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이미 시편에 기록되어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할렐루야.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5절부터 10절까지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쭉 읽어볼 테니까요.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의 영광스러운 직분을 스스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다른 곳에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실 분에게 크게 부르짖으며 눈물로 기도와 소원을 올렸고 경건한 복종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나 몸소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워서 완전하게 되셨고, 자기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됐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10절입니다. 하나님에게서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란 말을 들었습니다. 아멘.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그 다음에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현대인의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누구를 위해?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된 대제사장들은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휘장,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은 1년에 한 번이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먼저 그 휘장 안에 지성소에 들어가셔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또 멜기세덱의 그 계통을 따라서 현대의 성경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대제사장이다. 예수님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말이죠. 자, 히브리서 7장 17절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현대의 성경은 자, 성경에는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누가? 예수님은 바로 아론의 계율이 아니고 바로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임명을 받았다. 그렇게 이해가 되죠? 자, 그럼 이게 무슨 말인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말씀을 풀어가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절입니다. 시작.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다시요.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그러면 지극히 높다는 것은 얼마나 높다는 것인가? 히브리서 7장 4절에 봅니다. 히브리서 7장 4절에 그 밑에 보겠습니다. 같이. 지극히 높다는 것은 어느 정도인가? 시작. 이 사람이 얼마나 높은가를 생각해 보라.
얼마나 높은지 생각해봐라. 조상 아브라함도 노량물 중 10분의 1을 그에게 주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었다. 얼마나 높은가? 그 다음에 또 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나니. 여기 봐요. 레위가 뭐냐면 11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레위 제사장에게 11조를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레위는 11조를 받는 사람이에요. 아멘. 11조를 받는 사람인 레위가 오히려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바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그가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라 한 말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겠죠. 아멘. 11조를 받는 제사장이 오히려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다 이 말이죠. 그렇게 멜기세덱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다. 이해가 되나요? 10절입니다.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이미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다. 그만큼 이 멜기세덱은 아주 굉장히 지극히 높은 제사장이고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율법을 따라서 된 제사장이 아니다. 알아듣고 있어요? 무슨 말을 하는지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히브리서 7장 5절입니다. 히브리서 7장 자, 히브리서 먼저 7장 11절을 읽고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더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으로 말미암아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으면. 자, 이 말은 뭐죠? 온전함을 얻을 수 있었다 없었다? 온전함을 얻을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백성이 그 아래서 율법을 받았으니 어찌하여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다른 한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이 좀 어렵죠? 좀 더 우리가 한번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레위 계통의 제사장 직분에 근거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 직무가 완전해질 수 있었다면 완전할 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어째서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에서 다른 제사장을 세울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아멘.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죠. 아멘.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이 된 그들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완전하게 세울 수는 없었다 이 말입니다. 알아듣고 있죠? 다시 현대인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레위 계통의 제사직과 관련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으로 지령을 받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만일 그 제사직으로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면, 완전한 것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 말이에요. 있었다면 아론의 계통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 다른 제사장이 생겨날 필요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율법을 따라서 아론의 계통을 따라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계열에 속한 레위 지파 그들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고 그들 자신도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또 쉽게 율법은 우리를 온전케 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아론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이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계열에 속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웠다 이 말입니다. 아멘이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다시 히브리서 7장 5절입니다. 시작. 레위 아들들 가운데서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은 율법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홀에서 난 자다 이 말이죠. 아멘. 율법을 따라서 난 자다. 자, 그런데 자 6절 봅시다. 6절 시작.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바로 멜기세덱은 누구냐면 레위의 족보에 들지 않는다. 그 레위의 계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아론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 아니다. 멜기세덱은 바로 레위의 족보에 없다, 들지 아니한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자,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직분이 변하면 율법도 반드시 변경되어야 합니다. 13절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자, 잘 들으세요. 이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가 아니다. 할렐루야.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자,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에서 나오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말한 분은 레위 지파가 아닌 다른 지파에 속해 있는데 그 지파에서는 하나도 제사장 일을 한 사람이 없습니다. 14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분명히 유다 지파의 후손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어디의 후손이라고요? 유다 지파야.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이 남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모세는 이 지파에서 제사장이 나올 것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모세 자신도 몰랐던 거다, 이거는. 할렐루야. 참 들으세요. 15절입니다. 멜기세덱과 같은 다른 제사장이 나타난 것을 보니 우리가 말한 것은 더욱 분명합니다. 16절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법이나 규정에 따라 제사장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능력으로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성경에는 그분에 대하여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성경에는 그분에 대해서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레위 지파가 아니고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히브리서 7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19절입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것을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레위 지파에 속한 또 아론의 계율에 속한 이 제사장들은 우리를 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세울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죠? 네. 그래서 율법은 아무것도 완전하게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을 힘입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자지요, 이스라엘 족속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웠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죄인들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레위 지파를 통해서 제사장을 뽑아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을 섬겼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 제사장은, 그렇게 세워진 제사장은, 율법을 따라서 세워진 그 제사장들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울 수가 없었다. 그들 자신이 죄인이란 말이야. 알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그 계통이 아닌, 하나님이 레위 지파가 아닌 예수님은 유다 지파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새로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웠다. 이게 다른 말로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웠다. 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알아듣고 있어요? 그 얘기하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20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을 때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더니 내가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22절.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어려우니까 현대의 성경으로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사장이 된 것은 멜기세덱의 계율에 따라서 그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 된 것은 하나님,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돼요 지금? 자,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은 첫 번째 언약은 모세와 썼습니다. 율법은 모세와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두 번째 언약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워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론의 반차를 따라 그 아론의 계율을 통해서 나온 제사장이 아니라 바로 멜기세덱의 계율을 속한 바로 그 제사장.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이 제사장이 됐다. 할렐루야. 왜?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우리를 세우시려고, 우리를 두 번째 언약인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워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레위지파가 아닌 유다지파에서 하나님이 나게 하셔가지고 새로운 제사장으로 세우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해요. 약속이라는 걸 주목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사장이 된 것은 약속이 없이 된 것이 아닙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약속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나 21절에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믿으면 아멘. 이 말이 뭐냐면, 이 말을 바꿔서 말하면 아까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됐다. 예수님이 그 말을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이해가 돼요? 이 말과 아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 되었다, 같은 말이다 이 말이에요. 알아듣고 있나요? 자, 주께서 약속하셨으니 그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 것이면 너는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제사장이 됐다. 이해가 되죠? 같은 말이라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에 이렇게 하여 예수님은 더 좋은 계약,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아멘이죠. 모세와 세운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은 두 번째 언약, 새 언약에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시려고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 할렐루야.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서, 따라합시다. 이렇게 예수님은 약속을 따라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 말은 히브리서 7장 28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바로 이게 뭐죠? 아론의 반찬을 따라서, 발음 내가 잘하고 있죠? 연습 많이 라고 가끔 나오더라고 이게. 그래서 연습을 많이 했어요. 네, 발음 잘하고 있는 거 맞아요? 네, 아론의 반찬이 아니고 아론의 반찬을 따라서 아론의 계통, 아론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이것은 뭐죠? 하나님의 약속으로 세우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로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이다 이 말이죠.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율법 후에 하신 그 약속은 영원히 온전하신 아들을 하나님이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세웠다. 다시요, 이곳을 갖다가 현대의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였지만 율법 후에 온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완전하게 되신 아들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습니다. 이게 하나 빠진 게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제 알아듣고 있나요? 정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번 해봐요. 그러나가 아니라 그러므로예요. 연결해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약속을 따라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다. 다시 말하면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세웠다. 이해가 되죠? 이렇게 그러므로 예수님은 자기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을,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멜기세덱의 계율을 통해서 우리는 태어난 제사장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이제 우리는 만인 제사장, 우리는 영원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힘입어서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는 사람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언제나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해 중재 기도를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요 보겠습니다.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가는 자다 그랬죠. 자, 우리가 4장 14절에 현대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아론의 반차를 따라서 난 그 제사장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누구야? 아론의 반차가 아닌 바로 멜기세덱의 계율을 통해서 계율에 속한 바로 예수님을 제사장으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하나님 지성소에 가 계시는데 바로 우리에게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가 진리하려 그 다음에 읽어봐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을 굳게 지킵시다. 마지막 히브리서 7장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현대는 성경으로 시작. 이런 대제사장은 바로 그 예수님이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바로 그 예수님, 그 제사장은 거룩하고 흠이 없고 더럽혀지지 않았으며 죄인들이 미치지 못하는 하늘에 계심으로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 될 분이십니다. 아멘이죠? 다시 정리합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제사장이 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려고 멜기세덱이 성경에 등장하여 이 멜기세덱의 비밀이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가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고 제 율법을 갖고 첫 번째 언약으로 살았던 그들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알 수도 없었단 말이죠. 아멘. 왜? 그들은 하나님은 언제나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만의 제사장이 아니라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제사장으로 예수님을 세우셔서 할렐루야. 그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멜기세덱, 그 아론의 반차가 아닌 레위 지파가 아닌 유다 지파로서 멜기세덱의 계율에 속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세우셨다.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